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가, 이걸 하면서 중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내 종 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기도하라. 그게 능력의 기도라 그랬어요. 또 영적인 눈을 뜨고 싸우라 그랬어요. 보고 싸우는 거, 눈 감고 싸우는 거, 이건 천지 차이라 그랬어요. 영의 눈이 띄어져서 사는 거, 영의 눈이 닫힌 채 사는 거, 그 삶은 천지 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싸워야 한다. 엘리사는 봤지만 그 사환 게하시는 보지 못했어요. 기도했더니 열려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힘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엘리사를 잡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하고 잠을 주고 게을러지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혔던 마음이 뚱 뚫리는 것처럼 정말 시원한, 막혔던 그 호흡이 뚫리는 것 같고 기도한 다음에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확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한 위기에 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모양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생각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훈련으로. 새벽기도 훈련, 밤기도 훈련, 개인 기도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어제는 우리가 인정받는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투옥이 됐다 그랬어요. 투옥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문제를 맡기며 기도했다.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고 싶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내 입에 그 내용을 넣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맡기고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하라 그랬고요. 환경을 맡기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상황이나 문제나 여건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상황이나 문제나 여건을 다스리시는, 완벽하게 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면, 문제와 여건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문제가 뭐요? 보이는 상황에 따라 흔들려 버리고, 상황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문제가 조금 바뀌면 또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상황과 문제를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육신의 부모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 근데 이 순종은 기도만 하는 순종, 입술로 고백만 하는 순종, 머릿속으로 깨닫기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신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겉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회개한 말씀이 있거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순종, 기도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진하는 기도입니다. 전진하는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전진하는 기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식장이잖아요. 결혼식장. 이 결혼식장은 당시에 복된 날, 우리는 지금 하루에 끝내버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굉장히 복된 날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길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에서 2주일을 하는 동안에는요,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신랑이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준비를 했어야지 하고 신랑에게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책임지라고 연회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연회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는 거절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전진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복받는 기도입니다. 복받는 기도. 예수님이 지금 한번 거절했습니다마는 그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넘치게 됐습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냈냐고 연회장이 난리를 쳤습니다.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인도함 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영광. 기도 응답 받고 잘 되고 인도함 받고 응답 받고 그걸 통해 나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을 하고 나를 보면 자꾸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내가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라,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오니 아버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선한 의도, 선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전쟁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전쟁하는 기도, 이 전쟁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방향. 이 분명한 방향은 분명한 목적과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왜 기도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분명한 방향이에요. 내가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인도함 받은 다음에,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이것을 정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전진하는 기도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림에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면,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냥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쉬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군에 처음 입대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총을 쏘면, 우리는 총을 쏠 때 어깨에다가 딱 개머리판 대고 눈에다가 대고 쏘라고 배웠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그게 됩니까? 무서워서 안 돼. 그냥 총을 손 머리 위에 두고 그냥 방아쇠만 당기자, 이렇게. 그렇게 쏴가지고 맞겠습니까? 소용이 없지. 방향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방향 없이 쏴버리고 목적 없이 쏴버리는데 오래 한다고 그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를 응답해 줄 테니 너가 어떻게 살겠느냐? 네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소원 들어줄 텐데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문제 해결, 어려운 거 이기는 거, 지금 당장 병 고치는 거, 당장 돈이 필요한 거,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필요한 돈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데, 그래 내가 너 아픈 거 고쳐줄 테니까 그 고친 다음에 어떻게 살 거요? 하고 하나님이 방향과 목적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호린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치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 여기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 기도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받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기도 응답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이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응답은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 마음이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면 그 결과는 누구의 원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진하는 기도는 헌신하는 기도예요. 지금 마리아가 여기에 포도주가 없는 거하고 마리아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크게 밝혀진 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헌신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알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 자리에 흥이 깨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준비한 주인공 신랑과 신부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손님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헌신자는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먼저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걸리고 눈에 밟히고 내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여전도의 회원들, 성도들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자꾸 하나님이 그것들이 보이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헌신하는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기도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이 보이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헌신하며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마리아에게 뭐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아무 말 안 하고 모른 척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내가 보았기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지금 여기에 마리아의 욕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내가 보여진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 이 사람들을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기도가 산적하고요, 다 쌓여 있어. 내 문제도 지금 난리요. 이거 해결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생각이 나고 그들의 어려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기도해야 돼? 헌신하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기도. 물질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이 보일 때마다 항상 헌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내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 믿으면서 나는 그저 헌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보이게 하셨으니, 내게 듣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느끼지 못하는 걸 나는 깨닫게 하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평, 불만으로 해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려고 깨어있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그러한 기도가 전진하는 기도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축복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이나 교회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이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전진하는 기도입니다. 목표를 이룬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될 때까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해결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영광이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나 나의 높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제목,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영광,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간청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면서 연회장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종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순종을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되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전진하는 기도로 또한 축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누군들 결혼식을 앞두고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부족한 거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건 인생을 준비하고 또 계획했다 하지만 부족할 때가 생기고 넘어질 때가 생기고 어려울 때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저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기도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헌신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먼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데 더 풍성하게 모자랄 것만 같았던 잔치자리에 쓰고 남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부족한 내 인생,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계획,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부족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외로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 얹어 친구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영광 될 때까지 전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임재 찬양 악보 있습니까? 네, 우리 임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악보 좀 띄워주시고요.